자,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이게 선악구분도라고 되어 있는데 제1과 성경론이죠. 제1과 자, 몇 년도에 이걸 매입을 했는지 보세요. 2000년도 11월 21일 겁니다. 2000년도면 상당히 오래된 거죠. 23년도나 된 거네요. 그 당시에 가르쳤던 건데 이 전체를 좀 보도록 하는데 글씨가 희미해가지고 전체를 보면 2000년도에도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나 한번 제가 그때 이제 신화 신천지기가 생기기 이전이에요. 저는요. 이전이면 그때가 몇 년도냐면은 약 1990부터 91년 사이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자,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현대종교죠. 자, 한번 보세요. 연도 월간지 현대종교 1995년 1월 25일 1회 발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통권 250호 이제 1970년부터에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1995년도 통권 2호 2권입니다. 2권. 자, 현대종교 국제종교문제연구소 현대종교사 발행 통권 250호입니다. 이게 1995년도 경인데 제가 이 당시에 신천지가 생기기 이전에 약 91년도 이렇게 제가 깊이는 생각이 안 나는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에 제가 올렸던 그 교재하고 현대종교 월간지에 이게요. 그 월간지에 올렸던 그때 예명을 썼습니다. 임일봉이라는 것을 저는 본명을 또 하려고 했더니 현대종교에 계신 분이 아마 상의를 했던 모양이에요. 본명 하지 말고 예명을 일단 썼다가 나중에 본명을 밝히는 것이 어떻냐 해서 본명을 제가 잠시 가예명으로 올렸습니다. 이해하시고 이번에는 이 현대종교 2권에 자, 그 당시에 무료 성경신학 무엇이 문제인가? 아까 봤던 그 2권입니다. 2권 2호로가 되겠죠. 그래서 무료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무료 신학원이라고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임일봉이라고 써 있지요. 접니다. 저 이민무 목사입니다. 이때 90년 한 92년도인가 그렇게 이제 1년도인지 제가 그 기억은 잘 못 나는데 그때 제가 이제 썼던 기록물이 있습니다. 자, 한번 그때 제가 이것을 마치고 참 많이 놀랐어요. 그 당시에 장로교 집사였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 무료신학원에서 뭘 가르쳤는가? 제가 느낀 바를 적어 보았습니다.
필자는 무료신학 공부를 하면서 비유풀이에 호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그러나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될 정도로 이 무료신학에선 철학과 불경까지 가르쳤어요. 철학과 불경까지 겸하여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것이 박태선, 지금 신앙촌이죠. 그 당시에 박태선 쪽에서 가르치던지 그 비유풀이를 가지고 와서, 그 당시에 이만희 씨하고 이제 밑에서 같이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때 다투면서 고발하면서 나오신 분들이 이철구 씨, 그분 밑에서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갔던 것이, 제가 그 당시에 무료신학 2기생이었습니다. 2기생이요. 무료신학 첫째,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제가 무료신학 과정을 마친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나 실상은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계시록 22장까지 배우고, 그리고 또 이철구 그분이 제가 마음에 들었던지 저희가 재창조론이라는 그 책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좀 상당히 두꺼운 책입니다. 제가 결국 깨달은 것은 뭐냐, 어쨌든 필자는 무료 신학의 전 과정을 마쳤습니다. 결국 깨달은 것은 적그리스도와 마세 때 더욱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복음을 변질시키고자 예수의 이름을 팔고 성경에 도전하여 온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억지로 해석해서는 안 되며, 때가 되면 성령님이 푸뉴마죠. 푸뉴마 성령,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한 영, 그래서 성령님이십니다. 이름이에요. 성령님 때가 되면 푸뉴마 영이시지만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자들 안에는 성령님이 다 임재하고 계셔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깨닫게 된다고 봅니다. 익지 않은 과일을 미리 따서 먹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억지로 풀어서 내 영혼과 타인의 영혼까지 병들게 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대적대가 될 것입니다. 필자 써있죠. 근데 이게 인쇄가 잘 안 돼가지고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제가 봐오는 과정에서 그때 무료 신학, 제가 이제 왜냐면 그 전에 책을 구입을 안 해놨어요. 그래갖고 이제 초등교재 중에서 24호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제목은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가 교재였습니다. 그래서 약 이게 거의 약 2000년도 전에 예언해 놨던 것이죠. 2700년 전에. 그래서 보시면은 이사야 1장, 이게 화면이 흐르시네요. 이사야 초등교재, 신천지 초등교재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무료신학원에서 가르쳐는 신학 공부였습니다. 그래서 2장 5절까지는 이사야, 이게 인쇄가 잘못돼 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그래서 모든 사건의 배경은 하나님에 대한
선민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요 신민의 나라가 베드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사로잡혔을 때 이사야에게 이상을 통해, 자 여기서부터 보면 느끼는 게 좀 나지 않아요? 냄새가요? 네, 누군가를 지금 사람을 들어 쓰려고 지금 이것이 조작되어진 거예요. 잘 보시면 통해 보여주신 장례사인 것이다 하면서 이것도 잘 사용했어요. 그 당시에요. 성경은 사건은 인쇄가 잘 안 됐네요. 시작과 끝을 육하 원칙에 입각하여 기록하였으므로 증거하는 자나 듣고 배우는 자도 만드시 육하 원칙에 입각하여 듣고 배우자. 이게 좀 여기서 지금 잘못됐죠. 여기도요. 지금요. 잘못된 게 뭐냐면 성경이라는 건 육하 원칙이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어요. 2700여 년 전에 예언된 사건을 갖다가 어떻게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냔 말이죠. 성경은 육하 원칙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잘못. 그래갖고 이제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본장의 노정과 순리래요. 이게 바로 신천지라는 것이죠. 결론은. 그래서 한번 노정을 보자고요. 자, 아까 초등교재 그 당시 24호입니다. 자, 한번 보죠. 노정을. 목자를 선택한대요. 그리고 장막을 창조했다고 합니다. 자, 이 말 이해 가세요? 하나님께서 노정과 순리라는 말도 이해가 안 가지만, 아니 어떻게 창세기에 나오는, 오지도 않죠. 나오지도 않고 처음에 목자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막을 창조했대요. 지금 창세기하고 1장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노정이 처음에 시작된 이것이 6000년도 넘는 성경책을 한 목자를 택했다고 그러는데 오직 예수님만 택함 받으신 것이죠. 또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결국 장막 창조했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했죠. 그래서 선약한 선민이 아니고 그 다음에 시인은 우주막을 다 씌우면서 마지막으로 사람이 살도록 아담을 먼저 지은 것인데 어떻게 언약한 선민이 됩니까? 그래서 그 선민이 배도한 선민의 멸망, 심판과 구원, 하나님 나라의 재창조와 부활, 생육, 번성, 정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재창조란 말 들어보셨어요? 이거는 마지막 우주 만물을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준비는 미리 됐었죠. 지금요. 사람이 타락될 거 미리 준비가 됐으니까 하나님 나라 영의 푸뉴마의 나라에서 예수를 준비해 놓은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니까 내가 이해가 지금 안 가요. 그때도 똑같아요. 지금 좀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성역 구절만 좀 다를 거예요. 그때도 배도와 멸망. 그래서 이 성경 구조들 이거 다 주스다 맞힌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구원주를 택했대요. 한 구원자를 택한 후, 이게 이만이라는 거예요, 결론은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후 심판과 구원, 이거 잘못 쓴 거죠. 지금 이 심판이라는 건, 계시록 심판이라는 건 우주 만물을 다 태운다고 돼 있어요. 베드로전서 5서에 보면은요, 우주 만물의 전 세계를 다 불러 태우리라, 이렇게 언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부활이 되는 거죠. 예. 제가 부활에 대한 원어도 찾아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성경 구수도 전부 주소서 모은 거예요. 이거 모으는 방법이 있어요. 간단해요,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생육, 번성, 정복, 다스림, 이건 어디서 많이 듣던 것 같지 않아요? 예, 창세기 1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할 거는, 주목할 것이 있어요. 일단은 이 이단들이 하는 짓은 뭐냐면요, 창세기 1장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한다니까요. 그 원어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요. 히브리어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또 인정을 안 해요. 여호와께서 히브리어를 쓰셨고, 예수님은 히브리어를 갖다 헬라어로 다 풀어줬고, 제자들 마찬가지로 헬라어로 풀었는데 어째 원본을 갖다가 부정을 합니까? 잘못되어진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니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천국을 예수님이 준비하고 있고,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게 본래가 영적 나라예요. 낙원도 영적인 푸뉴마고, 또 천국도 푸뉴마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영의 나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돼 갖고 이 영을 입히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어요. 자, 이 다스리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누구를 얘기하냐? 그 당시에는 이만희 씨를 얘기했었어요, 맨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가서 그 같이 했던 동역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자, 한번 여기서 한 장 한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그때 보세요. 그 당시에 무료 신학에 대한 무료 신학 즉 주장입니다. 노정과 순리에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노정이래요. 아니, 이게 창세의 노정입니까? 이사야의 노정이에요? 말이 안 되죠. 그 당시에 무슨 증거장막 교회가 있었어요. 참. 계시록의 앞뒤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무식이 탄로는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들하고 성경으로 부닥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증거장막교회라는 게 성경에 있냐고요. 증거장막이라는 건 있어요. 근데 증거장막교회라고 써있지는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7뼈를 주장해서 집어넣고, 그리고 선지자를 자칭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재열 씨가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재열 씨를, 그 당시에 이제 유재열 씨의 아버지가 유인구 씨예요. 유인구 씨. 그래서 그 당시에 유재열이 이곳에, 이 증거장막 교회라고 하는 그 곳에, 예배당이라고, 이제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교회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증거장막 성전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교회라고는 이건 언젠가 갑자기 이거 돌변한 거예요, 이거요.
예, 그때는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은 세계 하나뿐이다. 예,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이게 과천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그 당시에 이만희 씨나 유인구 씨 아버지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유인구 씨 아버지가 이걸 작품을 맨 처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 유재열 씨를 이제 전도관에서 같이도 나왔죠. 그래가지고 유재열 씨를 어린 종, 나이가 좀 어렸습니다. 그 당시에 연세가 젊으신 분 같은데, 그 당시에 이 유인구 씨가 있는 곳이 뭐냐면 서울 55번, 서울 55번 그 당시입니다. 그 당시에 1900년도 990년도경에 서울 55번 종점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증거 장막 성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증거 장막의 안에가 7 지도자가 탈퇴했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 지금 계시록에다 끼워 맞췄어요. 계시록에 보면 7별, 7교회를 얘기하는 거고, 이거 상징수거든요. 진짜 하나님 나라에 교회가 있던 게 아니에요.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교회는 언제 태동됐어요? 예수님 오시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 푸뉴마 양, 거룩한 영, 성령님의 이름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마가의 집이었었죠. 마가의 집에서 첫 교회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동되었던 거예요. 그때가 120문도가 있었고, 또 개별적으로 5000명의 제자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때 임해 가지고 120문도에게 각 세대 성령의 침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2000년 넘었죠 지금. 예, 그러니까 넘었을 때에 예수님이 가시고 50일 만에 예수님이 이제 오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걸 또 절기로 만든 사람도 있어요. 절기 이런 거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다 해결하신 것을 왜 또 절기 같은 걸 만들어요. 그리고 증거장막이라는 이 의미는 계시록에 보면은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교회에 뭐 7 지도자가 있었는데가 아니죠. 아니, 증거장막 안에 교회가 뭐 100명이 될 수도 있고 1000명이 될 수도 있고 10만 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바로 그 성막 증거장막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예? 이 무리 7 교회, 이 묽은 무리가 한 명씩 세웠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아니 하나님 나라엔 푸뉴마뿐이 없어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푸뉴마, 영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삼위일체 하나님과 천사들이에요. 다요. 근데 어떻게 천사가 사람 이름이 되냐, 이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7 교회면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 나라의 상징성으로 있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7 촛대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하나의 상징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진짜 7 교회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는 그때는 7 촛대라고는 모형은 있었지만 이게 영적인 부분이에요. 푸뉴마, 예, 만질 수도 없고 사람은 거기 올라가지 않았죠. 창세 때는요. 창세 전에는요. 이만희가 교회 건립을 했는데 7 지도자, 7 교회가 탈퇴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만희 씨가 다시 교회가 아니죠. 그 당시 교회라고 안 했어요. 그때는 증거장막 성전을 건립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 증거장막 성전 건립 이렇게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언젠가는 이게 90년도 고경에 아마 교회로 바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 하늘 새 땅이란다. 여러분, 지구가 불타고
그리고 위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하늘이지 뭐니 이런 걸 다 비유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을 홀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그 비유를 통해서 결국은 이만희 씨 안에 예수님이 재미있고 또 성령님이 계시고 이런 것을 조작해 놓은 것이 이 비유풀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예, 뭐 몇십 년 분이 뭐 한 50년 40년 된 것을 갖다 창조를 갖다 여기다 개업을 시키고, 아니 구약의 노정과 순리를 갖다 집어넣고 계시록을 집어넣고 이게 말이 안 되죠. 예수님 아직 안 오셨거든요. 자, 자기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 자신, 에덴 동산, 세상 모세 장막, 이게 맞는 거예요. 세상 모세 장막, 이제 언제 온 거예요? 성전 짓는 것이? 예, 맞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성전 장막 짓는 모형의 법과 어떻게 지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모형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 모세를 통해서 그때 계명 614가지와 장막을 짓는 법을 가르쳐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세 장막 그럼 이해를 하겠는데, 아니 하나님 자신, 또 에덴 동산이자 두 번째요. 그 세 번째 지은 게 모세 장막이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초림, 그렇죠? 오셨다가 또 이제 30세 되던 해에 또 물세례 받고 바로 하늘에서 성령이 또 부어졌지요. 아직은 교회가 태동된 게 아니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이 초점을 잘 맞추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속지 않습니다. 2000년 지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도 2000년 지났잖아요. 이 부활체는 알아보지 못했어요. 12제자와 막달라 마리아도 못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몸 이렇게 하고 성도 성전 이렇게 해놨어요. 지키면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바로 곧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출발이 되었죠. 그래서 에덴에서 미혹되어진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죠. 근데 여긴 이방인이 되었다 하는 거는 하나님과 끊어졌다 이런 관련성을 가지고 이방인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12지파가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게 되었고, 침공, 구원, 미혹, 재림, 천국 이렇게 써놨어요. 이제 아시겠어요? 모세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 초등교재 25호입니다. 요 제목은 다니엘서 1장과 2장, 요거는 약 2600년 전 예언된 것입니다. 그것을 다니엘서 1장에 대해서 이거 진짜 해석을 그냥 배도 멸망 구원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 구원이 전부 이만희를 통해서 구원된 거예요. 구약 사람들도. 네. 언약을 배도한 선민임은 이거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는요. 네, 그때는 이방인하고 관련이 없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었는데, 이게 또 이방신의 나라 바벨론이 왜 여기서 나와요? 과전이 바벨론입니까? 네,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의 핵심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초등교재 26,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시, 추수, 천국, 이거는 이제 2000년 전에 예언해 놓으신 것이죠. 2000년 전에 예언했던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 당시도 이렇게 좀 비슷하지만 실제 인물들이 바뀌었어요. 유인구 씨하고 홍정희 씨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 세 분을 삼위일체라고 하셨어요. 그 당시에. 시에 대한 비유와 천국이죠.